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더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했었습니까? 아니면 장마 습기로 인해서 눅눅 우울해진 함이 가득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든 앞으로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그러면 바라십니까? 아니면 우울과 불안, 슬픔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질문자가 무슨 꼼수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삶은 어떤가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여러 이유로 불안과 우울 그리고 슬픔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짜증나 왜 이렇게 눅눅해 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다. 한날 어떤 날이 시작될까 기뻐하면서 출발하십시다. 밥 먹을 때도 기뻐하고 일할 때도 기뻐하십시다. 어차피 해야 될 일 기뻐하면서 일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날 모든 환경 모든 일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기쁨의 삶은 일상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일상을 지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의 삶, 거기에다가 기도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입니다. 일상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3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입니다. 이 3종 세트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바로 세워지면 나머지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삶이 시작되기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요. 항상 이 세 가지는 기쁨, 기도, 감사는 함께 엮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경청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십시다. 경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뻐할 때 왜 그러냐? 기뻐할 때 유익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기뻐할 때 유익이 많이 생깁니다. 기뻐할 때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몸의 세포가 활성화되고 기뻐할 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식사하면 소화가 안 되고 얹힙니다. 다 여러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여러분 안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때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질병도 쉽게 치료가 됩니다. 한 자연치유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체온 1도씨 높이면 몸의 면역력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최근 의학적 보고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우리 몸의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열을 내면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정의에 보면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우리 몸에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열이 막 체온이 아주 미시하게나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증가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거 우리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뻐할 때 또한 지혜가 생깁니다. 기쁨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것을 요청하시는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모든 일 가운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웃으셨을 것 같아요. 고뇌하셨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그 고뇌의 기도 외에는 항상 기뻐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활짝 파한대소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여러분 그래 볼 수 있겠습니까? 1970년대 미국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집과 가정 그리고 사무실에 걸어두었던 예수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한대소하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 송구 액자를 가정에 걸어둔 것처럼 미국에서는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을 걸어두었는데 예수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일상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 상황, 불문하고 일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네. 한 번 더 하십시다. 이유, 상황, 불문하고 기뻐하십시다. 네. 항상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이기 때문에 이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뻐하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인데 기뻐하지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고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지금 먹을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슬퍼할 까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뻐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지요.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내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있으나 없으나 고난이 오나 형통의 역사가 있으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아멘. 두 곳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 37편 4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일상을 살아갑니다. 지난 날들 어제까지 살아왔고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두 번째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각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눈의 렌즈가 바뀝니다. 기뻐할 까닭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눈이 잘 보게 됩니다. 하루는 강의를 부탁받아서 화창한 날 시외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화창한 날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대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불이 켜져 있는데 주차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주차선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 교회가 참 든든한 교회인데 형광등 갈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제때 형광등을 교체하지 않아서 이토록 침침하게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눈부신 고속도로를 달리느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글라스를 벗고 평소 제가 아끼는 이 안경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경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안경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값도 좀 비쌉니다. 평소 쓴 이 안경 딱 끼고 주차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렌즈, 믿음의 렌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커먼 의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렌즈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렌즈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앞부분을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렌즈가 바뀝니다. 믿음의 렌즈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함께 우리 다짐하면서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용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요소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울합니다. 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열려야 할 것들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게 되면 우울을 이겨낼 수 있고 속상해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또한 극복할 수 있고 불안 가운데 하늘의 용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익주야, 얻으려고 노력해봤냐? 찾으려고 이곳저곳 뒤져봤냐? 문을 열기 위해 두드리고 당겨보고 집안 곳곳에 있는 열쇠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넣어서 돌려봤냐? 그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활발해집니다. 생각 가운데의 문제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 환경을 헤쳐나가고 풀어가고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는 열정, 기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뜻, 우리 환경마다 특별한 뜻이 있죠.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보편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감사하십시다. 일단 감사하면 우리 몸에 희한한 반응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희한한 반응이 생기느냐? 일단 감사하면 우리 온몸은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눈은, 우리 코, 우리 입, 우리 귀, 우리 손과 발, 우리의 마음, 우리 온몸이 어떻게 지금 되느냐 하면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삶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가동되기 시작하고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까닭을 온몸이 찾기 시작합니다. 내일을 열어주실, 지금은 막힐 할지라도 내일을 열어주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대 매를 때리시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불평 불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솟구칩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환경들을 잘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그런 은혜, 그런 지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우리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했는데 그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퐁퐁퐁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날 동안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절,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전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솟구쳐야 되죠. 언제 말씀 생각난다고요?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역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역설의 가르침. 역설이 뭡니까? 슬픈데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슬픈데 뭐가 기쁩니까? 아픈데 왜 건강합니까? 왜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데 왜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역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설의 진리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역설의 진리가 가득 담긴 이 생명의 책을 저에게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역설의 진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IQ가 높아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능시험 잘 봤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태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데 뭐가 강해요? 그런데 감사할 때 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은혜가 넘쳤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은혜가 넘쳤어요. 눈물이 나에게 막 펑펑 쏟아나는데 눈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의 위로가 확 은혜가 넘쳐나는 거 역설입니다. 감사할 때 역설은 이해되어지고 감사할 때 역설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오늘 이곳 이 현장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눈물 납니다. 시방은 쓰립니다. 현실은 아픕니다. 현재는 깜깜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을 견디고 현실을 헤치고 내일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역사를 체험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선하신 하나님, 이 역설의 하나님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앞장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천재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발각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독일이 평안하기 얼마 직전에 너무 아쉽게도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찬양이 이제 7월부터 우리가 부르는 파송 찬양,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옥의 갇힘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감사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역설이 이해됩니다. 감사하면 역설이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감사하면 기뻐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이겨주실 것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기뻐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계속해서 선순환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우리 가정과 삶과 걸음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겠죠. 사모하십시다. 사모하십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것을. 김석규님의 복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를 보면요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다. 특별히 선한 손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 이루어지면 누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 주시고 눈물 주시고 아픔 주시는 것이 이 녀석들 한번 괴로워 봐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거든요.
일상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항상 기뻐하거라. 앉으나 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의 모든 환경과 일들마다 감사하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유익과 열매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유익과 열매들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늘 제가 마친 기도 대신에 이 찬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감사함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온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기쁨과 감사로 일어서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